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인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새가족반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들어오시면 6주 동안 이렇게 새가족반 과정을 하게 되시는데, 제가 첫 주 오리엔테이션을 맡아서 하거든요. 첫 주 오리엔테이션 때 늘 새가족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기발한 대답들을 하시고 그 대답들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어지는 조금은 어려운 질문들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질문도 어렵고 대답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분들 중 흥미롭게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이미 해왔다는 거, 인생 가운데서 이런 질문들을 하며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새가족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도 제 생각엔 아마도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서 발걸음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가족 교재에는 이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삶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는 우리가 찾은 그 대답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겠죠. 무엇보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 따라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해보셨고 또 그 대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철학이나 예술, 종교, 자기 힘 등에 의지해서 이 대답을 쳐다보려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역사적인 이 역사 전체를 봐도 그 어떤 사람의 탁월한 이론도 완전한 답을 주지는 못했고 인류는 아직도 그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에서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그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대답을 시원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살아요. 하루하루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험한 산을 비 맞으면서 걷고 있는데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험한 산에서 비 맞으면서 걷고 있는 그 모습은 다 똑같은데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비 맞으면서 걷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걷는 것 같은데
이 인류에게 전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또 그 집까지 갈 수 있는 지도가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진 복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고 또 거기까지, 그 본향까지, 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지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아주 무거운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손혜연 교수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에서 제가 좀 제목을 따왔는데요. 너무나 엄청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인간의 실제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인간, 현재의 인간, 미래의 인간.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과거, 즉 창조 때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땠을까? 우리는 2주 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간에 다섯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이 뭐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내 상태다. 현재의 내 상태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잠을 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 아주 절망적이다. 마치 지금의 인간은 음식과 잠을 즐기듯이 죄도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비참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질문과 대답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다른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냐? 그리고 조금 더 질문이 근원적으로 타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냐? 사람이 원래 그랬냐? 책임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냐? 사람에게 있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오늘 우리가 배울 요리문답 여섯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부터 일단 아주 삐딱합니다. 이게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삐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질문이죠.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도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삐뚤어지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물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할 리가 없습니다만 이 질문은 세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지어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또는 자신의 형상대로 즉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No, God created man good and his own image. 이 대답은
우리를 즉시 창세기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같이 읽읍시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과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되죠. 첫 번째는 사람은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원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에 유의하십시오. 사람은 창조된 것입니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역사의 흐름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흐르고 있죠. 세상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조금만 더 우리 정치와 이게 사회 시스템이 안정되면 유토피아가 이룰 수도 있다. 문명이 발달하고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좀 더 잘 되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는 분명한 처음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되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 온 우주가 그렇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image of God이 뭐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피지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 캐릭터, attribute,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과 구별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오리문답에서는 이 세 가지,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Good, righteousness, and holiness. 어떤 학자들은 또 5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Creativity, intelligent, moral, relational, spiritual.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만 있다. 전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다. 오직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은 good, 정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holiness, 거룩하게, righteousness, 의롭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1장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좋았다는 말씀 중에 good, righteousness and holiness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심히 좋다, 이렇게 당신을 바라보니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게 창조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죠. 그게 아까 학자들이 얘기한 creativity, intelligent, moral, relational, spiritual 이런 것들인데,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다스림을 정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 이후에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다루겠지만 지금 현재의 세계는 다 타락했어요. 다 오염됐어요. 단어들도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쓰던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다 corrupt된 거죠. 정복이라는 단어도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기적적인 정복이죠. 온 세상과 온 피조물과 모든 동물들이 기쁨으로 아담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불러가며, 생각해보면 좀 재밌기도 해요. 코끼리야 이렇게 부르면서 이름으로 불러가며 함께 즐거워하고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는 그것을 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하나님 아담의 다스림 안에서 완벽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개혁신학에서는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스린다라는 것이 짓밟고 군림한다, 빼앗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이 땅에 이루어낸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라.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요, 이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만큼 아름답다, 이만큼 놀라운 존재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 조금 이따 같이 함께 다루겠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 스마트폰을 가졌다 해도 충전기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최근에 어떤 친구는 그 스마트폰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만 사람이다. 실제로 사람의 존재를 놀랍도록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시편 기자인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시편 8편에서 그 놀라움을 쏟아붓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놀랐다가 다시 사람을 보고 더 놀란 것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사람을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시편 8편에서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요리문답 6번째 질문의 결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대답을 하라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양하며 살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거의 인간, 창조 때의 인간, 원래의 사람의 모습이 이토록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에 대해,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 책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웠던 존재가 지금은 타락했다. 죄와 비참에 살고 있다. 얼마나 사람이 타락하고 악한 존재인가. 여러분, 가끔 어른들한테 듣는 얘기 있죠? 밤중에 길 가다가 뭐 만나면 제일 무섭다?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들 가끔 들으시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팔고 시리얼 킬러들이 있고,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최근에 아주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보다가 장면에서 소름 끼치도록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아저씨란 영화 알아요? 웃을 영화가 막 소름 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몸이 오싹해질 수 있도록 무서운 것이 사람이다. 요리문답의 7번째 질문은 사람의 이 절망적인 현재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답.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죠.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2장 17절의 말씀의 그 문자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컨텍스트를 읽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명령을 금지의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 하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뭐 하지 마라. 그러나 사실은 이 약속은 사는 약속이죠. 살리는 약속이죠. 생명의 약속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단 하나의 아주 쉬운, 너무나 간단한 이 한 가지 조건으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Free will.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았는데, 두려움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비참에 빠뜨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자훈련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오고 갔는데, 이 청년들에게 선악과가 없었다면 에덴 동산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한 두 분의 청년이 유토피아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 만약에 없었다 라는 가정을 두고 발생되는 우리의 두 가지 결론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선악과가 없는데 자유의지는 그대로 두셨다. 선악과는 없고 자유의지는 그대로 두셨다.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거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 그렇게 산다. 그것은 이미 지옥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도 거두어 가시고 선악과도 없게 하셨다. 그러면 그곳은 뭐가 될까? 사람은 이미 로봇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아담과 이브는 명령을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종이 되는 거죠. 슬레이브, 애완동물. 지금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써서 억지로 붙잡아두든지 이렇게 조그마한 이쁜 방에다가 가둬놓고 아주 큰 자물쇠, 자매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아니 형제들이도 한번 생각해. 어떤 자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방 안에 가둬놓고 때를 따라 이렇게 음식 군만두 넣어주고, 이게 굉장히 방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막 에어컨도 나오고 잘 나와요. 시키는 것만, 내 말만 들으면 먹여주고 입혀준다. 너는 하루에 3번 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라. 이것은 무서운 폭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선악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동산 중앙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 상징이다. 라인,
네가 있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의 분명한 구분이다.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 청지기, 스튜어드십,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것을 돌보는 삶이다. 본능이 아니라 말씀, 내 먹고 싶은 그 본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사랑의 기회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순종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덴 동산의 축복에 취해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이 7가지로 선악과의 의미를 이야기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는데 왜 나보고 타락했다고 하냐?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냐? 아담과 이브가 죄인인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함께 타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반역했는데 왜 내가 반역한 거냐? 왜 내가 죄를 지은 거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대표성과 연대성, representative와 engagement.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대표성과 연대성. 대표성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자이다. representative. Adam represent all of mankind.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삼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까지 미친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군대가 뉴질랜드랑 호주랑 전쟁을 했는데 뉴질랜드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뉴질랜드만 이긴 거, 그 군인들이 이긴 것이냐? 아니면 뉴질랜드 전체가 이긴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이 결승골을 넣었는데 마치 자기가 넣은 것처럼 모든 국민이 기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대표성입니다. 두 번째, 연대성, engagement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모든 인류를 하나로 연결해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위쪽에 누가 독을 뿌리면 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독을 마시고 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면 그 가족이 다 힘들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전체가. 이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시죠. 그래도 왜 아담은 나랑 연결되게 창조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냐? 그런데요, 사실은 아담과 내가 연결돼 있다는 이 진리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대표자가 모든 사람과 연결돼 있고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가 미래의 인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지금 사람의 상태가 사망이다, 비참이다, 수면욕, 식욕, 성욕처럼 죄의 욕구가 생겼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것이 사람의 현재 상태다. 불을 보면 무조건 달려드는 나방처럼 사람이 죄의 덩어리다. 원죄의 오염이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담는 그릇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파이프가 오염되면 결국은 더러운 물을 먹는 것처럼 아무리 선한 생각도 사람을 거치면 다 오염돼 버린다. 어디를 찔러도 죄가 터져 나온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을 신학에서는 자범죄, actual sin이라고 얘기하죠. 행위로 짓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죠? 이 말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별짓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도록 내어줘도 그래도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아무도 의인이 없냐, 이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두 가지로 밝힙니다. 처음엔 사람은 무지하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사람은 무능하다. 만약에 깨달았다 해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세수 다 하고 왔죠? 세수하고 깨끗한 옷 입고 또 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향수까지 뿌리고 얼굴 다듬고 화장해서 분장과 분장해서 면장으로 이렇게 다 하고 와서 그렇게 앉아 있다 해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욕구에 대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점점 바꾸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나는 사도다라고 고백했다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백했다가,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백했다가,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다. 인생의 말년에 그가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의 고백은 점점 인간의 본질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행하는 선은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살다가 죽음 안에서 죽는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현재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다면 인간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요리문답 8번째 질문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알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절망적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단어 그렇다면, 이 말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타락했습니까? 진짜입니까? 혹시 너무 과장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인간에게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어떤가요?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타락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그 단호한 대답 속에 슬쩍 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저 멀리 터널 끝에 아주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처럼 요리문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Regeneration, born again, 새로 태어남, 죽었던 너희를. 사람의 현재가 완전한 절망이기 때문에 뭘 치료해서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힘을 내자 이런 단계가 아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 나 완전히 펄펄 살아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은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었습니까? 정령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영이 즉시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냥 사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별한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소멸시켜야 하는 원수, 에너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죠. 부딪히면, 사람과 하나님의 현재의 상태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부딪히면 완전히 소멸돼 버려야만 하는 존재. 둘째로 사람의 육체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시작된 거죠. 영원히 살아야 했는데 죽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심판이죠. 지옥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성경이 얘기할 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요. 사대 교회예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대 지방에 있었던 사형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사대 지방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교수형이나 십자가형 그런 걸 썼는데, 사대 지방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때 아주 특이한 방법을 썼어요. 기둥을 세워놓고 사형수, 죽음,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과 죽은 시체를 함께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람이 시체와 함께 살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놔둡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살았지만 죽은 거다. 저게 살았지만 죽은 거지 산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떠올리며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너는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다. 살았으나 죽은 자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숨만 쉬고 있는 것. 그런데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잠시 팔딱거립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장미가 나무에서 꺾여 서서히 말라갑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보고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무엇인가 있었는데 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죽은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Regeneration, 새롭게, 마이너스 S 플러스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속자가 오셨습니다. Redeemer, Redemption. 팔렸거나 잃었던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다. 제가 이 구속자, Redemption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이 단어를 보다가 참 뜻이 은혜롭고 좋아서 한번 다 가져와 봤습니다. To recover ownership by paying a specified sum. To pay off, to fulfill, to set free, rescue or ransom, to restore the honor, worth, reputation. 너무너무 성경적이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과 전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것이 우리에겐 저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 된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드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대성, engagement, 이것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의 선포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천천히 뜻을 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타락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거의 타락했는데, 거의 소멸됐는데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을 귀하다, 신묘막측하다,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마치 시체와 함께 묶여서 사는 사형수와 같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모습이다. 한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더 비참합니까?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 초라하고,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하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얼짱이고, 근데 예수를 몰라.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우리 감정적으로는 누가 더 비참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선뜻 이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설 때 누가 더 비참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쪽을 아주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는 않겠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로 비참한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전도하는 거죠. 작년인가요? 청년들과 함께 제가 얘기를 몇 번 합니다만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를 했을 때 거절했던 분들의 얼굴이,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한 분, 집에 들어갔더니 집만한 요트가 있고, 우리는 그때 배가 고팠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고기를 써시면서 와인을 탁 드시고 똑똑 두드려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좀 초라했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탁 내려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 어떤 그런 말을 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 참 비참하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쏙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때까지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저 친구는 정말 비참하다. 왜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저 친구 예수를 모르니까 정말 비참하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될 미래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